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방법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계획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해서 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에 대하여 남쪽 유다와 동맹을 맺습니다. 남쪽 이집트에게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남쪽 이집트로 하여금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불신앙이고 제약을 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이제 저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다 백성의 나중에 수치가 되고 죄를 더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유다 백성들이 위협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쪽 유다가 위협당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저 멀리서 온 그 무서운 나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남쪽 유다가 저 아래쪽에 있는 애굽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조공을 바쳐서 좀 도와달라고 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죄가 되고 이것이 수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이것이 제약이 되는가?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사야서 30장 1절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이 말씀에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식들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거역하는 자식이 뭐냐?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유다 백성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새와 인간적인 깨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동맹을 맺는데 이 동맹도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 동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동맹이라는 것은 말은 마세카라고 합니다. 마세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동맹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이불로 덮어준다, 편안하게 보호해준다는, 이불로 덮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어 만든 우상의 형상이라는 세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뜻이 마세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너희가 동맹을 맺었다, 이 말을 통해서 알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금 너희가 아수르의 위험에 빠져서 너희가 저 애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 동맹은 너희를 덮어주는, 따뜻하게 보여주는 이불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의 우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썩은 우상이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너희를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우상, 이집트는 가짜라서 나중에 실제로 이 유다를 도와주지 못하게 됩니다. BC 1000년 이전에부터는, 그때부터는 애굽이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1000년이 지난 후부터는 애굽이 점점 세력을 잃고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BC 700년, 680년, 700년 이 어간에는 애굽의 세력이 굉장히 힘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애굽이 너희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의 잘못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신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내려가서 애국과 동맹을 맺어버린 것, 하나님과 전혀 대화하지도 않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기 임의로 그 계획을 실천해버린 것,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 일을 어떻게 풀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깊이 실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실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는 그 신앙의 거룩한 기도의 실험이, 그 싸움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시고 환경의 변화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냥 내가 내 지혜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실험하는 과정을 생략해 버릴 때 쉽게 찾아오는 것이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생각하고 실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실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부족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문제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위기 상황,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괜찮다. 우리가 애굽하고 동맹만 맺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편안하다, 좋다라는 이야기만 하지 왜 안 좋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화살처럼 비수같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꽂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긴가민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쏘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골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데 내 마음에 뭉클뭉클하고 감동이 생기면서 용기가 불쑥불쑥 일어나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때로는 칼날처럼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 품으로 온화하게 우리를 품어주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 내 마음에 흡족한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 말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하면 그냥 저 밑에 있는 애굽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보호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수르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애굽과 동맹하지 맺지 말아라, 그걸 계속적으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집트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원래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게 430년 가까이를 있었는데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죄와 죽음과 사망, 죄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죄와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죄의 상태,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다시 종으로 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정말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상 숭배로 죄악 세상으로 내려가고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저 밑에 확실히 기다리고 있는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것을 먼저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것으로 끌어당겨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형체가 없지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유다 백성은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잡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눈앞에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양심에 찔리더라도 그냥 현실적인 대안으로 그냥 그것을 붙잡고 그냥 그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도 그 말씀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눈앞에 이익을 추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이렇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그 이룬 것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계속되어지고 영원히 좋은 것이지만 눈앞에 있는 이익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것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오늘 그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서 30장 12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뼈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토기장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 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유다 백성은 망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장에 눈에 보이기에는 좋고 뭔가 쌓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그게 사라지더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비록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막 찔림을 받고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뀝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식간에 조금씩 바뀌는 때도 조금씩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꽂힐 때 아멘하고 받을 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그냥 와서 할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다가 다른 거 엉뚱하게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시간 되면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0번,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려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한 불신앙을 회개하고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 없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불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불신앙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우리가 살아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복음을 전가하는 삶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먹고 살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내 직업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양육한다는 것은,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자기 프로페셔널하게 직업적으로 정말로 탁월성을 나타내야 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무엇인가?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동맹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깨와 연합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되신 분이에요.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마지막 이사야서 30장 1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축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믿음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작거나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크더라도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깎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을 닦으시고 넓혀가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